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22장 1절로 9절까지인데 이쪽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9절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글쎄 대충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의 반 지파 2.5개 지파죠. 2.5개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이미 얻었어요. 먼저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서쪽.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인데 동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 간 서쪽 땅이 약속 땅인데 근데 이제 민수기 부분 나오지만 민수기 3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동편 땅을 봤을 때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비옥하고 너무 좋은 땅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여기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이 갖겠다 하고 모세한테 요청을 했죠.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얻지 않아도 좋으니까 요단강 동편 이 땅을 우리가 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땅을 언제 찾아 앉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싸울 여기 그 사이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튼 여기 여인들과 아이들은 여기 머물게 하고 같이 가서 싸우겠다 우리. 다 싸우고 나서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겠다 약속을 하고 지금 전쟁을 했거든요. 다시 알아듣고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무튼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 요단강 동편 땅에 좋은 땅을 먼저 얻었어요. 이 두 개 반 지파는. 지금 전쟁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2.5개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쟁을 다 함께 같이 전쟁을 진행하고 이제 목표를 이룬 이 상황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요 어떤 에피소드 같은 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왜 2.5개 지파한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고 약속의 땅 바깥, 요단강 바깥쪽에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은 서쪽인데 동쪽에 그들을 살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 동쪽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는 갖겠다.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약속의 땅 영역 바깥에 있더라도 여기 목초지가 좋고 양을 키우기 좋고 땅이 기름지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제 그때 요청했단 말이죠. 그 땅을 또 모세가 또 허락합니다. 가져라. 대신 남자들은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다른 지파 전쟁에 다 이제 종결되고 난 이후에 돌아가라라고 이제 모세랑 약속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조건 하에 그 땅을 미리 갖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2.5개 지파의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같이 건너와서 이 서쪽 싸움을 다 지금 싸우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남자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2.5개 지파가 봤을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말해서 반 지파가 봤을 때에는 어때요? 약속의 땅에 굳이 안 들어가도 동쪽에 비옥한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꿈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더 중시하죠. 사람의 꿈은 한마디로 어떤 거 사람의 꿈은? 인간의 모든 꿈은 어디에다 모아집니까? 인간의 모든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명과 재산 보호예요. 나 목숨 보존하고 내 가진 재산 유지하고 그게 모든 인간의 꿈이죠. 미국에 이민을 가든 호주에 이민을 가든 결국은 다 내 생명 재산 보호해 주는 곳으로 우리는 간단 말이죠. 자, 그런 인간의 어떤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미리 이렇게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BTS 이야기보다 BTS에 뭐 지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지민이지 BTS? 박지민인가? 박지민이에요? 몰랐어요. 박지민이가 뭐 3년 동안 중학교 때 반장을 했고 공부 잘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박지민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부모님 기대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빠한테 와, 아빠 나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 거죠. 당연히 아빠는 난 반대를 했어요. 하고 이제 아빠는 반대했겠죠. 계속 춤을 고집하니까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지민이가 춤에 재능이 있고 재능을 피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잡아잡사 해서 이렇게 말 돼가지고 결국은 걔가 무슨 예고를 간 거 아닙니까? 예고 갔는데 그 예고의 레전드라고 남아있다는 거죠. 뭐 수석을 했네, 뭐 춤을 잘 췄네부터 해서 뭐 있어요. 아무튼 그 공부 잘하는 3년간 반장 해 먹었다는 그 박지민이라는 아이가 아빠 난 춤추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의 꿈은 이 아이 공부 잘해서 나중에 뭐 판검사가 되든 돈 많이 벌든 아버지의 꿈은 깨졌을지언정 방시혁의 꿈은 성공한 거지. 방시혁의 꿈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무슨 범죄를 했다, 낭패스러운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창조되던 그 시점부터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가든 우로가든 결국은 어때요?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꿈은 다 실패합니다. 인간의 꿈은 다 실패해요. 누구의 꿈만 이루어집니까? 누구의 꿈만? 하나님의 꿈만 이루어져요. 언약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는 인생에 실패할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속이 편한 거예요. 이건 실패한다, 결국은. 내 꿈은 실패한다. 그걸 깔고 그냥 뭘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쫄아가지고. 근데 어때요? 인간의 꿈은 다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무병장수를 꿈꾸는데 누가 그 무병장수의 꿈을 누가 이뤘어요? 누가? 진시황도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었지만 지금까지 뭐 금방 죽어버리죠. 진시황이 죽을 때 자기가 생각했었던 후계자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자기는 그 몇째 아들한테 뭘 주고 싶었는데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꿈을 못 이룹니다. 아니 이성계도 자기가 죽을 때는 이성계도 그 누구한테 왕을 주고 싶어 했어요. 세자를. 그 누굽니까? 그 방석인가 뭐 방석 자부동인가 있잖아요. 그 방석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방번인가 누가 쳐먹었습니까? 그 이런 생각 안 나네. 방원인가 해먹었죠. 누가 인생의 꿈을 다 이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인생의 꿈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은 뭐다? 실패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럼 다 실패하죠.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래 이거 실패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러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난 한강에 뛰어들 거야. 그러면 벌써 긴장 사가지고서 실패합니다. 이 거래가 실패해도 그래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왜? 모든 인생은 실패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은 실패한다라는 실패를 깔고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온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은 다 결국 죽으니까. 누가 성공해요 인생을. 저희 신문에 나보니까 무슨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서 여자 판사가 39살 먹은 여자 판사가 말이죠. 간만에 코로나 좀 피해서 이제 애들하고 조카 데리고 바닷가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었는데 모래성 쌓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몰려가고 휩쓸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9살 여자 판사랑 그 아들하고 조카 셋 다 죽었어요. 저는 그 짧은 기사를 보면서 39살 먹은 여자 판사, 이 여자아이를 판사로 키우기 위해서 봄부터 저쪽에서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봄부터.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딸을 판사까지 키우려고 그 어머니가 대치동 학원 보내고 말이죠. 도시락 싸주면서 그래 고생해서 딸을 키웠겠어요. 사먹고 싶었을 때 얼마나 잔치를 벌이고 드디어 꿈을 줬다고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연수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가 됐을 때 연수원 들어갔을 때 앞에서 전부 다 판사로 다 가요. 판사로 다 갑니다. 요즘에는 로펌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 가는 건데 다 머리 좋은 애들 다 판사로 가는 거죠. 성적 봤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고 머리 좋은 딸이었겠어요. 또 결혼했어요 또. 또 애를 낳았어. 뭐 집안 경사였겠죠. 39 먹어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줄이야. 결국은 그 딸을 그렇게 힘있게 키워왔던 그 부모도 실패예요, 실패. 누가 어떤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실패죠. 그 인생의 종교의 실패라는 그 사실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매일매일 오늘도 실패하자. 오늘도 실패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당연한 실패를 깔고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인데 원래 실패해야 마땅한데 뭐 하나 걸려들었어요. 그럼 그게 은혜인 거죠. 원래 오늘 길을 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어야 되는데 무사히 살았어. 그게 주의 은혜인 거지. 집 나간 애들이 밤에 무사히 집에 들어왔어요. 원래 집 나간 애가 밖에 나가서 납치가 되든지 뭐 차에 치여 죽든지 말이죠. 뭐 죽어도 마땅한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은 회장 딸도 뭐 딸 몇 번 딸입니까? 지금 뭐 딸 둘 남았잖아. 하나 딸 있었는데 뭐 자살했다는가 뉴욕 가갖고. 그 돈 많은 그 회장도 그 자기 딸 미국 유학 보내가 거기서 죽을 줄은 몰랐죠. 그게 실패예요, 인생 다. 근데 왜 그런지 딸이 아침에 나갔는데 무사히 집에 기어 들어왔어. 그럼 성공하는 인생이죠, 그게.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은혜라니까요, 은혜. 낮에 흐르는 살, 밤에 흐르는 죽음으로부터 주께서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하루 살게 했다라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건데, 왜 공부를 안 하네, 이놈아? 그때부터 욕심이 눈이 먼 거죠. 그 아들이 알바한다고, PC방 알바한다고 나왔다가, 알바 끝내고 집에 돌아왔으면, 그거 정말 땡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뭐 PC방에서 김성수란 애가
칼로 애를 여러 방 찢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알바, PC방, 게임방 하는데 그 알바가 다툼이 벌어져가지고서 김성수라는 애가 집에 가서 칼 가져와서 그냥 그 알바생을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PC방 알바를 하든 판사가 되든 유학을 하든 모든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인생대로 욕망을 불태우지만 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통해서 창세 전에 언약하신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로서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해 내시니까 하나님만 성공하는 사람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적용을 미리 받아서 실패다. 내가 뭔 일을 도모했다가 실패해도 이것은 어때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성공한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공했을까? 실패는 어때요? 실패는 마땅한 일이고 성공은 기이하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성공했을까? 이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5개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했을 때 야, 너희들은 지금 그 요단 동편 땅을 얻었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 땅을 너희들의 이름으로는 소유할 수 없다. 이걸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어때요? 욕망대로 동편 땅을 얻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결코 모든 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주신 다음에 네 가져라 하고 영원히 주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 다음에 와 내 거다라고 이제 막 좋아라 하잖아요. 내 거다고 막 좋아라 할 때 좋다고 막 좋아할 때 다시 그걸 주님이 걷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원리로? 주셔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 다시 그걸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의미의 전용이에요. 의미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다시 걷어가실 때에는 걷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 자체를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어떤 갑자기 파리에서 아줌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꼭 나오시냐고. 꼭 나오시라고. 난 매일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나갔더니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맨날 바느질 맡기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교회 교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봉투를 맡긴 거예요. 이거 어려운 때니까 교회 목사님 쓰시라고 꼭 주라고 이제 봉투에 써놨어. 목사님 대문자라고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분이 여기 저기 사시는 분인데 어디 무슨 교회 권사님인데 하고 이렇게 막 설명 한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웬떡이냐 하고 이제 감사히 받았죠. 그 다음날 응급대로 병원 왔는데 여기 치과 이빨이 까매져갖고 갔더니만 치과 선생님이 말하기를 여기 다 너무 썩어가지고 여기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신경치료와 레진 받고 하는 거 여기 비용이 3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나갔단 말이죠. 주시고 나서 다시 걷어가실 때에는 거기서 뭐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주실 때에는 내 거라고 좋아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치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어때? 우리 모두는 다 그냥 빈주머니가 되도록 이 구멍이 뚫린 주머니가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그 주의 은혜만 거쳐가도록 주의 은혜만 남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은혜만 남기고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냥 끝없이 주의 은혜만 왔다 갔다 주의 은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만 남도록 주께서 우리를 조치하시는 거예요. 조치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웠을 때 내가 어떻게 키운지 아냐라고 이제 내가 널 키웠으니까 빨리 보답해라부터 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 많지는 않긴 하지만 아무튼 내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럼 뭐 남는 겁니까? 그 자식 속에 부모가 준 것만 남죠, 그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주께서 나를 통해 너를 키웠다라고 하는 그 은혜성만 남아야지. 나도 은혜의 산물이고 자식도 은혜의 산물이 되는 건데,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밤잠 못 자고 내가 너를 키웠다, 이제 내가 나한테 갚아내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자기 이름을 남겼잖아요. 자식에게. 자식 이마에 부모의 이름만 찍은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서 은혜의 흔적은 없지, 아무것도 없죠. 은혜의 흔적은.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은혜의 흔적만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 2개 2.5개 지파는 그 땅을 얻었지만 결코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계속해서 보존하지를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것은 나가 버립니다. 이쪽 주문 넣었는데 주머니가 빵꾸 났어요.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가버립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 어때요? 다 죽죠. 다 사라지죠. 다만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은혜의 증거로 존재하다 사라진 인생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결국은 아무도 가진 것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이 날아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왜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흔적, 계속해서 은혜의 흔적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게 뭐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조치하시는 그 주의 은혜만 발견하는 거죠.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성도는 다 빈주머니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오는 순간 나가면서 뭐만 남긴다? 은혜가 뭔지만 남기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만.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뭐 괜히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게 해갖고 왜 이렇게 인생 피곤하게 하나? 그 인생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인생은 피곤한 건데, 피곤하긴 피곤한 건데 그 피곤한 그 의미 자체가, 인생의 피곤함 자체 속에서 그게 예수님의 피곤함과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따지고 물어도 인생의 의미는 답이 없죠.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보내신 분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묻는다고 사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다. 사람은 자기 운명도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물어야만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묻는다고 답합니까? 주님이 또? 주님, 나 왜 만들었습니까? 묻는다고 주님께서 쫙 답을 주시냐 말이죠. 네이버 지식인처럼. 주님은 말이 없죠. 주님은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은 말이 없을까요?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본 놈이 없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놈이 없으니까 다 무수한 썰은 많고 학설도 많고 말이죠. 저도 항상 설교를 많이 보잖아요. 이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 참조한다고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면 정말, 야, 이건 정말 가관이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가관이지만 또 사람들이 무척 많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뭐가 가관이냐, 무엇이 가관이냐 하면, 뭐가 가관이냐 하면, 그 사람의 이론. 그 사람의 이론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척 많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제가 가관이라 말하는 일은 뭐 때문이냐 하면,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가운데 왔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인간 땅 가운데 왔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의 생명의 세계 자체는 도대체가 생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안 보이는 세계로 주님의 세계는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 생명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인간의 생존 방식은 떡이 있느냐. 그죠?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혁신도시의 어떤 그 부부가 말이죠. 평생 아무것도 안 쓰고 알뜰히 20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20억을 모아서 혁신도시에 5층 상가를 하나 딱 샀나 봐요. 살 때 이제 20억, 자기 20억, 은행 돈 20억 빌려갖고 이제 총 40억을 떨어박아서 그 5층 상가를 사서 이제 그걸 이제 분양을 다 해서 빚 갚고 그 나오는 임대를 받아서 이제 노후를 살아가려고 60 모아서 이제 다 그거 산 거죠.
그러니까 20억을 모았으면 참 열심히 한 거죠,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디 지방 혁신 도시에 샀는데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 나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뭐 다 부양되면 갚을 때 생각하고 샀는데 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 500 나가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네. 결국은 그 아저씨가 무슨 아파트 경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알바 뛰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우울증 걸려갖고 매일 약 먹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20억을 모아서 대출 20 받아가지고서 상가를 부양받아서 이거를 다 부양해서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거기 아무도 상가가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인프라가 없으니까 뭐 주변에 좋은 학교부터 해서 시설부터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좀 취약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 뭐 지방학신도시 갑니까? 다 서울로 오지. 결국은 그 사람은 20억 평생 모았는데 오히려 더 큰 지금 빚을 지고 60 먹어서 지금 뭐 알바 경비 뛰고 있고 부인 쓰러져 있고 능력 어디에 땅을 사야 어디에 상가를 사야 성공한다는 그런 분별력이 없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그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발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살아간다고요. 떡이 있어야 살고. 그 우리의 생존 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냐. 그렇게 로마의 안목을 못 읽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치적인 그 안목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잡혀 죽냐 말이죠. 우리의 생존 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처세가 너무 딱하게 이럴 데 없어. 저렇게 딱한 양반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500명 이후로 5,000명을 먹이는 양반이 그렇게 딱하게 잡혀 죽냐 이 말이죠. 벌거벗겨서 헐떡거리다가 죽냐 말이에요. 뭐 엘리를 남아 사옥되냐 하면 죽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죽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은 너무 기이해서 그건 갖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생명세계를 갖고 이 땅에 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세계를 알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려버린다니까. 왜?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희한한 방식, 십자가에 죽는 방식, 나는 뭐 기록된 대로 난 간다 이러면서 죽는 방식 자체가 도저히 그 말 안 되죠. 차라리 너 망해라 순순히. 차라리 망해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살아나야지. 버텨야 살아야지. 존버해야지. 그런데 주님 하신 방식은 나라는 말씀대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세계가 오늘날 교회에 온다? 교회를 건축할 때 있어서 예수의 생존 방식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생명 방식은 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구약의 방식은 11조를 바치면 창고가 넘쳐 채워준다는 거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11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뭔가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정성과 이런 가치가 바라바라 이렇게 환산되는 그런 세계를 원하지.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잖아요. 내가 노력을 투자할 만큼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천국에서 방식은 인간의 모든 행함과 존재 가치를 다 말살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살아간다. 이 뭐 희한한 이 말도 안 되는 전혀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논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하는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5절 말씀이 5절에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는 그렇다면 여호수아야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 내 주머니를 든든히 채워주시겠습니까? 이걸 깔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대해요. 아무도 이 말씀에 들어있는 취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생존 방식을 포기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내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라도 해야 살지라고 하는 그 쫓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죠. 결론은 뭐냐? 모든 인생은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뭘 봐서 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봐서 아는 거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말은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의미가 그 순간에 뒤바뀌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이 은혜야, 그게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은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살고 뭔가 살 걸 기대하고 그 찬송을 부른다면 아직 그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은 거죠. 실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모든 것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만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됐었고 앞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요단 동편의 땅의 의미가, 약속의 땅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제거하고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분의 한 분의 희생으로만 모든 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뭐가 망가지고 안 돼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깔고 그 희한한데 어떻게 살아있네? 그거 한번 따라갑시다. 실패가 당연하고 성공이 희한한 것이다. 네, 성공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희한?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성공을 했네 이게? 어떻게 내가 또 지갑에 돈이 있네? 이게 희한한 거죠. 원래 지갑이 딱 비워야 돼요. 점치기 와서 이게 딱 해서 칼로 긁어서 지갑 다 빼가는 것처럼 원래 뭐 계좌에 아무도 없어요, 정상인데. 왠지 계좌에 뭐가 남아 있으면 거기 참 이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마땅한 일은 어때요? 빈털털이래요. 바닷가에 갔다가 오늘은 다 죽었어야 돼. 저도 올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그렇게 지금 이 2.5개 지파는 자기들의 어떤 생존 방식으로 그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 그 땅을 자체가 그 땅 자체를 주님이 회수하신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이 지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긴 있지만 이때는 없는데 그들을 있게 했다 없게 하시는 과정에서 남는 것은 은혜만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간 은혜의 어떤 그 은혜의 살아있음만 남길 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그렇게 주께서 이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한평생 살아온 모든 걸 통해서 은총의 흔적만 남아있을 때 그게 백발의 의미고 그게 주름살의 의미예요. 그냥 내 존심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막 아득바득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그냥 은총이 나를 통해 지나간 은총의 바람이 훑고 지나갔던 그 흔적만 남아있는 자들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구나. 은혜의 흔적만 남기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욕망대로 땅을 선택했으나 욕망의 용도로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은혜의 그 흔적으로서 주어진 땅임을 이후에 밝히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결과물로서 우리 인생이 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